오늘은 욥기 6장 말씀입니다. 욥기 6장 말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설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할지라도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게을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을 들으면서 욥은 얼마나 그 절망감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고 단언하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그 낙심이 있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바스는 딱 한 가지 논리만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논리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당하면, 고통을 겪으면 그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겪는 것이다. 딱 그 논리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할 때, 내 과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지만, 다른 사람의 과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과거가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이 결국 과거에 숨겨진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엘리바스는 바로 그 논리, 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서 지금 욥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시차 심판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차 심판론. 이전에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셨지만 참고 시간을 보내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경우, 옛날에 죄가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잘한 일들도 섞여 있어서 같이 좀 덮고 넘어가다가 안 되겠다,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시차 심판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엘리바스는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과응보고, 지금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 죄 있어. 너도 알지 못하는 죄가 있나 보다. 너 그동안에 뭐 잘한다고 하면서 그 죄가 슬며시 감추어졌나 보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러한 재앙을 겪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죠. 처음에는 공격보다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재앙을 겪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은 시작을 했는데,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경황되고, 그러면서 야, 너 진짜 죄인이지? 너 악하잖아. 막 하면서 욥을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 속에서 이제 욥이 오늘 이 6장 7장에 걸쳐서 욥의 발언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의 결백 주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욥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 청문회에 끌려와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진짜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내가 어떤 말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내가 지금 탈진해 있다. 완전히 나는 무너져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이 겪고 있는 이런 그 낙심, 파멸감, 이런 것들을 달아보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말들이 내 감정에, 지금 그 슬프고 낙심한 내 감정에 그 삼켜져서 좀 거칠게 나왔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3장에서 했던 말이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 생일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날들이 다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암흑의 괴물에 다 삼켜버려졌으면 좋겠다. 당시 말하면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내가 이 질서 가운데 흘러가면서 이 고통이 나에게 그냥 계속 머물고 이 고통 가운데 내일도 또 깨어날 텐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만큼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내게 엄습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자신이 단 한 가지의 재앙만 겪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산 다 몰수당한 것 다 없어졌죠. 그리고 자식들도 다 없어졌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내는 와가지고 자신에게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정말 비아냥거리면서라도 당신이 그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축복하고 그냥 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아내가 옆에 있질 않나.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욥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먹이를 빼앗긴 짐승 같은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풀과 꼴이 없어서 우는 들나귀나 소처럼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삐쩍 마른 소를 보기가 어렵죠.
저는 IT라는 곳에 갔을 때 정말 삐쩍 마른 소를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여겨질 텐데, 제가 그 아이오와라는 미국 중부에 살면서 로드트립을 하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소들이 막 뛰노는 모습들을 보거든요. 와, 저런 소들은 먹으면 맛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들이 막 그렇게 뛰어노는데, IT에 갔는데 정말 그 뼈가 앙상한 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소들을 보면서 저런 소는 먹어도 맛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쩍 마른 소, 먹이가 없어서 그렇게 울고 있는 소. 이 본문을 읽다가 그 IT에서 봤던 그 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소 같은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고 원통한 고통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 거의 영양실조 걸린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입맛도 없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입맛 없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은,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은 있으시죠? 가끔은 그래도 입맛이 한번 없어봤으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는. 근데 정말 입맛이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냐,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제는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있는 모습. 11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이젠 참을 기력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도움이 내 속에 없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가서 힘내십시오 말하는 거 정말 그 힘없는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거 아세요? 힘내십시오. 뭐 낼 힘이 있어야 되지. 무슨 힘을 내라는 말이에요. 지금 다 아무 기력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힘이 되어 힘내라고요. 그것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더 낙심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힘이 남아 있어서 힘을 내겠냐고요. 내가 힘이 되어줄지는 못할 망정 힘내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 당신은 좀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몰라요? 지금 아는데 힘이 없다고요. 기력이 없다고요. 그럴 거면 뭐 좀 먹을 것을 갖다 주던지, 아니면 옆에서 좀 뭐라도 좀 같이 있어주면서 일으켜 주던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어제 저녁 때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아이가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아이더라고요. 근데 2019년에 그 아이가 노래하는 어떠한 노래자랑 같은 곳에 나왔었나 봐요. 탤런트 쇼에. 근데 그 아이가 서서 노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엄마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는 이렇게 그 보조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서 있는데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엄마는 무릎을 꿇고 머리로 아이를 받치고 있어요. 아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었던 분이 아마 스텝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2024년이니까 5년이 지났는데 어디서 그 아이가 노래하는 것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아이가 많이 컸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노래하고 싶어서 노래를 하는데 엄마가 아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뒤에서 꼭 껴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서 있을 수 없는,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아이를 그가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옆에서 뒤에서 꼭 붙잡아주고 있는 엄마. 그 엄마를 또 보면서 그 분이 변함없이 이렇게
아이를 붙잡아주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감동이 있었다고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려놓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서 있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힘있게 해주려면 옆에서 힘내서 일어서세요 한다고 일어서겠냐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겠어요. 왜 그가 일어서지 못할까? 왜 그는 저렇게 낙심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일어서는 거야. 슬퍼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우는 게 우리들인데 슬퍼하지 말라고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요? 슬퍼해야 될 일은 슬퍼해야죠. 우리는 함께 애도해 주는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슬퍼해 줘야죠. 뭐 말로 뭘 권면을 하겠다고.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힘이 들겠어요. 힘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구는 힘을 낼 수 없어서 못 내나요? 힘이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도 친구들이 와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유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와주어서 고맙긴 한데 그 다음 말을 읽어보십시오. 15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라.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온 사람들에게 와서 동정을 해주었던 건 고맙긴 한데 변덕스럽네. 처음에 와서 같이 슬피 울어줄 때는 언제고 지금 뭘 연구했다고 뭘 안다고 지금 나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러한 변덕스러운 너희들을 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의 중심 구절은 24절, 25절, 29절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24절, 25절, 29절 말씀. 24절에 보면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절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9절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욥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르쳐서 진짜를 가르쳐봐라. 가짜 말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나의 죄, 너희들이 추측하고 있는 나의 죄, 그러다가 결국에는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죄를 말하지 말고 진짜 내 허물이 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4장 5장에 있었던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도 맞는 게 없었거든요. 욥에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말이 욥이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이건 우리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말씀입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맞는 말이 고통스럽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누군가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옳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그 옳은 소리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때에 맞는 소리가 정말 좋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를 몰라요. 지금 그 말을 해야 될 때인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인지 모르는 거죠.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해버려요. 모르면 하지 말아야지. 잠깐 스톱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냥 막 그렇게 말이 하고 싶은가 봐요. 욥이 그렇게 말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왜냐하면 그 말들이 지금 나한테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옳은 것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리 내가 옳은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정말 그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정원지기 모임 때 저희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헨리 블랙캅의 영적 리더십의 리더의 목표라는 장을 같이 읽고 나눔을 가졌어요. 그 리더의 목표에서 가치 없는 목표들을 다 내던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리더가 어디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서서 지금 사람들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알지도 못한 채 우리는 앞으로 1년 만에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그런 목표를 딱 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막 해나간다는 것이죠. 일주일치의 목표, 한 달치의 목표, 막 자기 생각대로 정하고 그 목표대로 사람들을 밀어붙여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이런 리더는 절대 영적 리더도 될 수 없고 좋은 리더도 아니에요. 어디 가져다 놔도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진짜 영적 리더는, 그리고 정말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가치 없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3가지를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의 잠재력을 알고 그것을 키워주는 사람. 결국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진정한 영적 리더가 된다는 거죠. 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할까? 저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계속 함께하고 함께 친밀해지는 그 관계들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주 좋은 영적 리더가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음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도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그룹 안에 어떤 사람이 다음 리더로 서게 될 것인가.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고 위임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시적인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런 목표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또 클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 잘했으니 내가 높임 받겠다? 그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영적 리더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세속적인 어떠한 목표,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청년 정원지기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목표를 삼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이 함께 친하게 지내고 함께 친밀해지고 좋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애쓰는 거 말고 뭘 더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그게 헨리 블랙카비가 말했던 영적 리더의 모습인 거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을 키워가려고 하고 사람들이 좀 더 힘을 얻도록 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에 얼마나 좋은 영적 리더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격려를 해 주었어요. 그 자매가 이런 일들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정원 모임 때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찬송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형제자매들한테 보내주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을 세우기 위한 모습이죠. 우리 청년들이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여 명이 모이고 올해 상반기에 30명, 후반기에 50명 막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가는 것이 진짜 목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함께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친밀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영적 리더의 모습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정원지기들도 또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몇 명이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애쓰며 정원재기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욥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못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규칙,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재보려고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에 가기가 어렵다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다시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빨리 결정을 지어서 빨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빨리 너 회개해라. 자기가 원하는 논리와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적용시키려고 하니 결국에는 행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놀라워요.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고통을 겪는 중에라도 내 의가 건재하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겸손함이고요, 하나는 당당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겠죠. 그럼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죠.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너무 놀랍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 묵상을 시작하면서 욥기 설교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고 욥기를 많이 읽고 연구를 했었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욥기를 보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내가 그것들을 잘 적용했는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일도 욥의 이야기를 또 들을 텐데 깊이 듣고 또 욥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일들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겸손함과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당당한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그 정직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지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